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47절입니다. 438페이지입니다. 45절, 46절, 4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저희 지방에 호산나 교회가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이전을 하고 커피숍 송강에 있는 커피숍 1층, 2층을 이제 인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2층은 교회, 1층은 커피숍 저렇게 이제 커피에 반하다라고 하는 프랜차이즈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임원들하고도 좀 가고 또 가서 축하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가니까 사람들이 그 송강 체육관을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어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또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단골로 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자리가 늘 비어 있지 않고 많은 분들이 앉아 있고 그래서 참 기뻤어요. 저 브랜드가 지금 많이 이제 그 프랜차이즈로 이제 많은 이제 점점 확장돼 가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업체인데 아메리카노 한 잔이 1,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가볍게 운동하고 와서 그 뭐 이제 앉아서 쉬면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하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가서 저희가 보면서 다 좋은데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가면 커피숍 가면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안타까워서 그래도 교회가 운영하는 거 알고 있는데 가요가 나오는 게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좀 찬양을 틀어놓으면 좋겠다. 교회가 운영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가요를 틀어놓을 이유가 없고 찬양을 틀어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거기 목사님 이제 후배 목사님께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 정신이 없어서 찬양을 아직 준비를 못했다고. 그래서 그 준비해서 이렇게 할 거라고 이제 그랬어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다른 사모님하고 또 갔다 왔는데 여전히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말없이 갔으니까 그러고 좀 있다가 찬양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곡이. 그러니까 이제 좀 민망하니까 공을 얼른 바꿔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렇게 할까?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혹시 떨어져 나가고 그럴까 봐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어떤 선교 사업을 위한 하나의 통로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장사를 위한 그런 개념으로 한 게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닐 텐데 그 마음이 좀 아팠고 그래서 찬양을 틀어놔도 충분히 될 텐데 얼마든지 좋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또 만나면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 찬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찬양에 대해서 금요일 저녁 기도회 때 세계적인 그 암센터 MD 앤더슨 암센터에 하면 아주 세계적인 암센터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종신 교수로 계셨던 이 김의신 박사 이분은 미국에서도 미국의 의사들이 뽑은 최고의 의사에 11번이나 선정될 정도로 그만큼 인정받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종신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에 뭔가 봉사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지금 들어오셔서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많은 강연들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암에 관한 많은 300편 이상의 논문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 실적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음악을 들려줬을 때 그때의 이 항암 치료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가. 그랬을 때 음악을 들어줄 때 그 NK 세포라고 하는 것이 많이 활성화된더라 이거예요. 암세포를 잡아먹는 NK세포가 우리가 모차르트 음악이나 이런 클래식 음악을 들려줄 때 마음이 평안해질 때 그때 NK세포가 많이 활성화되더라. 이분 얘기는 그겁니다. 이분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거리가 오면 우리 몸이 금방 무너져 내리죠. 그때 암세포가 막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NK세포가 늘 만들어지기 때문에 평안하고 그런 가운데서 NK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 평안이 깨져버리면 결국 NK세포가 활성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가 막 이렇게 활성화돼 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 분이 그 찬양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일반인들보다 NK세포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인들보다 NK세포가 1000배가 더 많이 활성화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만큼 찬양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금요일 날 그래서 이 다윗과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나니까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죠. 그랬을 때 사울이 그 앞에서 찬양을 연주해 줍니다. 수금을 통해서. 그랬을 때 그 악령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였어요. 이게 이제 우리 찬양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음악도 우리 마음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힘이 있지만 찬양은 우리 영혼을 만지기 때문에 찬양에는 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일반 정상인들보다 1000배 이상의 NK세포가 활성화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행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영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무엇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복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행위를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그 능력 있는 시간이고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그게 그렇게 귀한 건지 몰라요. 그냥 그 세상 속에서 그냥 별거 아닌 작은 것에 만족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내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갖 좋은 신령한 은사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행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왜 교회로서 이 세상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즉 이 작은 세상적인 거 붙들고 있냐 이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하나님 사람들 모임에서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 지금 뜨는 교회입니다. 리디머 교회라고, 그곳에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교수이셨어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그리고 나서 뉴욕 시내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밀려 들어와서 지금 이 교회가 아주 큰 부흥을 이루고 있는 교회예요. 이 팀 켈러 목사님, 그래서 이분이 지난 20년 동안은 사역했던 것들을 다 집등해서 놓은 책입니다. 아주 책이 두꺼워요. 그 책을 갖고 저희들이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하고 그럽니다. 센터 처치다 이렇게 이제 붙여놨는데, 센터라고 하는 건 중앙이에요, 중앙.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앙이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인데요. 이제 이분이 이 책에서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뭐가 복음이냐? 복음은 기쁜 소식인 건 우리가 알아요. 원어의 뜻은 기쁜 소식입니다. 도대체 뭐가 복음이냐? 그럴 때 이분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복음이란 우리가 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무엇이다. 복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우리가 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무엇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하셨잖아요. 아들을 주셨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걸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에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관한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에 집중해야 된다 이겁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뭘 하셨는가, 그거를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행하시겠구나, 우리가 알아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무언가를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무엇,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으니, 나를 이렇게 값없이 의롭게 하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그에 맞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무엇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살 것도 아니고 그거에 얽매일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행하실 일들, 그거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 능력 밖에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얘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무기가 나와요. 하나는 칼과 창과 단창이에요. 소위 세상적인 무기입니다. 또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영적 무기예요. 영적인 무기.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영적인 무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내게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 너에게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의 무기가 여기 나와요. 우리가 칼과 창과 단창, 이런 세상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돈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학력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것 같고, 그런 것이 이기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더 많은 칼을 가지려고 하고, 더 날카로운 칼을 가지려고 하고, 더 예리하고, 그리고 더 좋은 무기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골리앗이 그랬어요. 큰 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만 갖고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와왔어요.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두 가지의 무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요거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걸 주셨는데 요거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제가 계속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은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거 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다. 좋은 데 나온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다. 실력은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 실력으로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 70%에서 90%.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 되지 않은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스펙을 쌓아요.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성공했지. 여러 가지 많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나서니까요, 아무도 그 골리앗을 보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강력한 그러한 용사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내가 저 모욕하는 저 사람을, 할례받지 않은 저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나선 거예요, 이 소년이.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다윗이 너무나도 담대해요. 하나님이 내가 양을 칠 때 내가 그 사자들이 내 새끼 양을 움켜갈 때면 하나님이 나를 그 손에서 건져내셨다.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저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담대하게 얘기하니까요, 사울이 그래 그럼 네가 싸워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 입혔어요. 그리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웠어요. 그리고 갑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니까 사울이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야, 얘가 아주 용맹하구나. 몸 덩치는 작은데 이 속에 뭔가 있구나. 그래 그럼 네가 싸워봐라. 그러면서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줍니다. 왕이 입는 갑옷을 입혀준다는 건 대단한 특권 아닙니까? 왕이 입는 이 갑옷을 입혀주고 그 군복을 입혀주고 거기다가 그리고 노투구를 씌워주고 자기의 칼을 갖다 주고 이런 거예요. 왕의 복음을 받는 건 이건 대단한 특권 아니에요? 그걸 다 물려받았어요. 지금 왕의 것을 가지고. 그러면 칼도 일반 군사들의 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우면서도 강력했을 겁니다. 갑옷이요? 갑옷도 마찬가지죠. 왕을 보호해야 되는 갑옷이니까 얼마나 튼튼하고 정교하게 만들었겠어요. 그런 것들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과 싸워서 만에 하나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저런 걸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소위 세상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세상적인 것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안 되죠.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하고 나가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지금 그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기에게 맞지도 않아요. 너무 커요. 갑옷도 헐렁헐렁하고 무겁고, 그리고 투구도 맞지도 않고 빙빙 돌아갈 거, 눈을 가릴 것이고, 뭐 어떻게 하겠어. 칼도 무거워서 제대로 들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 가서 이 모습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과 똑같이 그 칼로 맞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다윗의 승리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많은 사람 정말 많아요. 뭐 수많은 빌딩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작은 건물 하나 사기도 어려운데 그 많은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야, 세상에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정말 돈 써야 될 때는 많은데, 그런데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하고 돈으로 경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길 자신이 있으신가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투구 쓰고 갑옷 입고 칼을 가지고 갇혀 맞서서 그거 해봐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적어요. 다윗은 이것을 다 벗어버렸어요. 다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어요. 요즘에 지방선거 때문에 계속해서 막 선거운동 하잖아요. 대전시장 뭐 이렇게 지금 예비 경선을 하고 그러는데 각 당별로 뭐 민주당의 박영수 대전시장 뭐 이제 뭐 출마 선언하는 사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요 위에 이렇게 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선임 행정관 이렇게 이제 자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거론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무슨 연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조승래 씨는 이미 유성구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죠. 이분도 보니까 이렇게 뭘 내세웠냐. 요 밑에 보면 노무현의 비서관, 안희정의 비서실장 이거 내세웠잖아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이름을 내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름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내가 뭔가 같이 했던 사람이다. 그것만으로도 그것을 내세우기만 해도 그게 힘이 있으니까. 자기 이름이 알지도 못하잖아요. 자기 이름. 그러나 저런 사람들의 이름은 되면 다 알아요. 저런 사람하고 같이 있었어? 거기에 자체에 힘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할 때 그 이름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름은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 저분들의 이름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특사로 누가 간다 그러면 대통령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과 똑같은 권세를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특사는. 그 이름을 가지고 가면요, 그러면 그건 대통령 권세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결정하면 대통령이 결정한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건 그 하나님의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건 그 권세를 의지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가 있고 힘이 있잖아요.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붙들었어요.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너에게 나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칼을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고 왜 창을 가져가서 싸우려고 합니까? 싸우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더 큰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는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왜 이거 내버려 두고 자꾸 칼 갖고 싸우려고 하냐 이겁니다. 그거 갖고 안 돼요.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후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구걸하는 그 성전 미문의 앞에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없지만 은과 금 몇 개 던져주고 나면 잠깐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소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 걸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막 이 두 사람이 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저 사람을 이렇게 세워버렸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4장 10절에서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권능이 아니다. 우리 개인의 경건도 아니다. 이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름의 권세가 있잖아요. 은과 금 몇 푼 때문에 그 사람을 도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세워버리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승산이 없죠. 더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70명을 둘씩 짝져서 보냅니다. 전도하라고 보내는데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주어라 그랬어요. 그들이 가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이 세상 어느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강력한 무기 그러면 사울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줬어도 그거 내려놓습니다. 그거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강력하다고 해도 돈 의지하지 하는 게 아니고 권력 의지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이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어요. 승리케 하신 겁니다. 그런데 쓰러뜨리는 과정을 보세요. 이게 뭡니까? 물맷돌이라고 하는 거죠. 물맷돌. 이스라엘에서 이 물맷돌도 운용하는 그런 또 군대가 따로 있었더라고 보니까. 무기가 지금은 뭐 많이 있지만 그 당시는 무기가 많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용하는 군대도 또 따로 있었을 정도로 이것이 그 당시에는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무기 가운데 하나였어요. 다윗도 이거 가지고 양치면서 뭐가 날라오면 돌을 우리가 못 오게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 이렇게 돌려갖고 휙 놓으면 이제 그게 가서 이제 날아가는 건데 그 들에 앉아갖고 돌멩이 주워다가 뭐 그거 연습하고 했겠죠. 다윗에게 다 모든 칼과 창과 방패 갑옷 다 내려놓고 자기에게 익숙한 거 저거 하나 들고 갑니다. 사실은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갑옷 입으면 맞아봐야 뭐 그게 얼마나 크게 되겠어요. 무장하지 않은 사병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완전 무장한 그 골리앗에게는 저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저것도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 근데 하나님이 저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이 갖고 있는 그것을 뛰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자꾸만 세상에 어떤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을 갖고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 무기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물맷돌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5개 돌멩이 넣어가지고 갔는데 그거 한번 돌렸는데 정확하게 인중에 맞아버려서 그래서 쓰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리앗이 죽고 그래서 목을 베서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에게 익숙한 것, 보잘것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그 보잘것없는 것을 뛰어나게 하셔서 강력한 무기로 삼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또 물맷돌과 같은 게 성경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익숙한 것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데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게 있어요. 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저도 지팡이가 생각나가지고 모세의 지팡이를 다 검색을 해봤어요. 출애굽 쫙부터 이제 지팡이를 검색해 보니까 저는 그 지팡이가 그렇게 쓰여진 걸 제가 검색하다가 알았어요. 검색하다가. 그 전에 지팡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쓰여지는 무기라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만나셨을 때 자꾸 자기는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땅에 던져라. 그러면 땅에 던지니 뱀이 됐어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너에게 있는 게 뭐냐 이게 지팡이입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10가지의 기적을 앞으로 행하게 되는데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주셨고 이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지만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보세요. 어떻게 하셨는가?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피로 변한 게 아니고요. 지팡이로 칠 때 그 하수가 피로 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또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해라. 개구리가 올라오게 할 때도 지팡이를 잡고 하라는 거예요. 다 지팡이가 하나의 그 이적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 수단이 됩니다. 지팡이를 갖고 하는 거예요. 또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쳐라. 그러면 그것이 이가 될 것이다. 이 재앙도 마찬가지. 지팡이로 하는 거예요. 지팡이. 심지어는 하늘에 우박을 내리는데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을 때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게 합니다. 역시 지팡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동풍을 일으켜서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오게 했어요. 메뚜기 때 재앙이 지팡이를 들 때 일어납니다. 다 지팡이와 관련되잖아요. 저는 지팡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냥 지팡이 들고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거기까지만 알았지 10가지 재앙이 지팡이로 어떤 것을 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줄 몰랐어요. 지팡이를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심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할 때도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탁 내밀었을 때 갈라지게 하라 그러잖아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광야 여정에 갔을 때 물이 없어서 목말랄 때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그것도 지팡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다윗에게 있는 것이 물맷돌이었어요. 그것을 통해 일하셨어요. 세상에 뭐 강력한 뭐를 갖춰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거 똑같은 그 조건 갖고 싸워서는 우리가 승산이 없어요. 우리에게 더 큰 권세, 더 큰 무기를 주셨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앞세워 가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것을 강력한 무기로 만드셔서 쓰십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팡이는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자기를 지탱해주는 보조수단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무기입니까? 연약함의 상징이죠. 근데 하나님 그것을 강력한 그 권세의 상징으로 쓰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별 소잘것 없을 것 같아도 만군의 이름으로 나가면 그것을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싸웁니까? 세상과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비록 다윗과 같이 보잘것 없어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더니 그 거대한 골리앗도 쓰러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무엇이 서 있습니까? 그 장벽이 무엇입니까? 그 골리앗과 같은 그 거대한 세력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 나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